우리가 밤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어느 마을에 가든지 뭐 시골 저 첩첩 산중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도시든지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과연 그것을 보면서 저도 아마 많은 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못지않는 또 하나의 또한 상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또 십자가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에 심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든지 빈 무덤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위인들이 많지요. 그 많은 위인들, 그런데 그 많은 위인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위인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죽음 이후에 무덤을 크게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큰 무덤만 자랑할 뿐입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왕릉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 경주에, 불국사 그 경주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마총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무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큰 동산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뭐 금관도 있죠. 여러 가지 뭐 비치라든지 옥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러한 물건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멋지게 장식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신라 지중왕의 위용을 아마 자랑하는 무덤이었을 겁니다. 더 큰 무덤도 우리 늘 잘 알고 있죠.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 저희가 지난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투탕카멘 파라오의 비밀 이와 같은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무덤 안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방도 많습니다. 그 방마다 지키는 무사들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금으로 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물, 예물, 엄청난 그런 규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와,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파라의 생존 위용을 보여줄 뿐이지 그것은 무덤에 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창조가 없는 종교, 그리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 구원합니까? 내가 빚이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산한 사람이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마귀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송축하는 날입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한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 역전승, 많이 들어보셨겠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빈 무덤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패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또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까지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 부활절 아침 빈 무덤을 발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에 울려 퍼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예수가 쾌우패했다가 예수가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폐후시키고 역전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역전승했다는 소식을 참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 1978년 저 파나마에 홍수환 선수가,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다 하는 카라스키, 여러분 이 별명을 가진 카라스키하고 이제 뭡니까, 챔피언 벨트를 놓고 이제 격돌했습니다. 카라스키가 강한 펀치로 막 그냥 홍수환 선수를 치니까 홍수환 선수가 한 번 다운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운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번 넘어져도 힘만 있어서 싸울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는 이 프리 녹다운제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싸울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아니 한 게임에 4번씩이나 이제 막 얻어맞아서 다운된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 가슴 아프게 야, 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홍수환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카라스키하고 막 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파워로 카라스키를 넘어뜨립니다. 몇 대 맞은 카라스키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다운되고 홍수환 선수가 KO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자, 이 소리가 이제 막 TV를 통해서 막 울려나고 우리 교회 드릴 때 큰 스릴과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치는 기쁨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유행되기 시작합니까? 사전 오기, 4번 떨어졌다 5번째 일어나서 승리했다, 이게 유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역전 드라마 뒤집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와 환경을 뒤집는 용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통나무가 뭐 몇십 년 자라서 몇백 년 자라서 아무리 굵고 크더라도 그것을 잘라서 물에다가 던지면 어떡합니까? 둥둥 떠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요 새끼손가락만한 조그만한 피라미들은 역류하는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넘칠 때 역류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류하는 힘이 이 피라미드 조그만한 잼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 생명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렇게 볼지라도 이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세파 가운데서 넉넉히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고 역류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시리를 역류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이것을 우리는 선한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경험을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 파묻혀 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쓰러져도 이제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전, 이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 낙심시키는 일들,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웅크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불행이 행복으로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여러분의 환경이 이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권세가 사라지고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두 번째로 마리아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빈 무덤을 향해 울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등 뒤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을 보고 울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등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는 따뜻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을 전할 때 그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서 이제 천국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벌벌 떨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 살점이 떨어질 때 그들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심장을 움켜쥐고 눈물로 통곡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너덜너덜 찢겨진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가 누굽니까? 본문 지은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많은 여인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사역에, 이 여인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귀신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바쳤던 여인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라고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제자들과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이여, 왜 그토록 슬피 울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 등 뒤에서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동산지기, 즉 무덤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까? 어디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향품을 발라 드려야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영의 눈이 다 띄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 영의 귀가, 영의 마음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 라삐요, 그 당시 선생님이요, 선생님 하고 달려가 발을 안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 됐던 어느 구석에 있던 뛰어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외침과 함께 기독교는 죽음의 공동체에서 부활의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공동체에서 인류 역사의 소망을 선포하는 새 소망의 공동체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어떤 손길도 없는 것 같아서 홀로 흐느껴 울어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포근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은 그런 시간은 없었는지요? 아무리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주지 않을 때 찾아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는 그 손길을 느껴본 적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과연 부활절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변함없이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겠죠.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나에게 나를 믿지 않고 다 다른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화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마리아야, 너만 알고 그 못된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어. 절대 알리지 말어. 왜냐? 괘씸한 그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전해라. 예수님은 못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 회개를 다 받고 다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못된 것 다 용서하시고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마.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보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해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회개할 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새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갑니다. 아니, 수제자라는 베드로. 근데 그는 3번씩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아니, 3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기가 막혔던 베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당신의 집을 맡기고 당신의 일을 맡기고 당신의 역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이 충만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함께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을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망했어 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경험이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의 건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아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서 이제 물러나지만, 흘러 넘어가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전성, 역류할 수 있는 힘, 능력과 권능을 예수 부활로부터 받아 맞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건강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아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 재충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며 충만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